다남자예요. 원문에는 다남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르주나죠. 그죠? 요가에 깊이 몰두하여 모든 행위를 할 때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고 성공과 실패를 차별하지 말라. 이 평정심을 요가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갑자기 요가라는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는데, 요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가는 뭐 아사나라든지 내지는 뭐 라자 요가나 기초적인 요가는 아사나, 뭐 하타 요가나 아행가나 아시탄가나 그게 요가인데, 조금 더 올라가다 하더라도 나다 요가나 크리아 요가나 이런 식인데, 갑자기 이 평정심을 요가라고 한다 이렇게 탁 돼 있어요. 그 평정심을 유지를 하는 게 요가다. 근데 그 평정심을 유지를 하려면은 모든 행위를 할 때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평정심이 생긴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를 차별하지 말라. 성공과 실패를 차별하지 않아야 평정심이 유지가 되고, 이 평정심이 유지가 되는 것을 요가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가가 아니네. 그죠? 그래서 좀 난데없이 평정심을 요가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왜 평정심을 요가라고 했을까? 이게 평정한 상태, 고요한 상태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이라는 의식은 들뜨거나 이렇게 날뛰는 상태가 아니고, 신의 어떤 여러 가지 속성들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요한 거라는 거지, 신이. 고요한 상태. 그걸 불교에서는 공의 상태.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는 아니지. 그 자체가 절대적인 영의 상태는 고요하다는 거지. 그 고요한 상태가 신의 의식이고, 그 신의 의식과 내가 합의를 하려면은 나 역시도 고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요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가라는 뜻이 신과의 합일이니까 고요해져야 내가 신과 합의를 할 수 있고, 그게 요가라는 거죠. 그래서 바가바드기타에도 이 평정심을 요가라고 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 평정심이, 그러니까 이제 신과의 합일이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이 평정심이 이게 획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평정심이 획득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일희일비하기 때문에,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성공하면 확 좋아지고, 실패하면 확 나빠지고, 이 업다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수행에서 제일 안 좋은 게 급격한 업다운이에요. 되면 막 좋다고 막 업이 됐다가, 안 되면 확 또 절망 속에 떨어졌다가. 그래서 내가 계속 이야기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염없이 해야 된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한다야 얘 이야기죠. 그리고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계속적으로 수행을 계속 하는 게, 그게 위대한 기다. 그 위대하다는 게 그게 신이잖아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갈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막 여러 가지 일도 잘 풀리고, 그 다음에 수련도 잘 되고 막 이렇다 해가지고 막 들떠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를 굉장히 경계를 해야 돼요. 그건 왜냐면은 물론 잘 되는 거는 그만한 성취가 있는 걸 분명히 하지.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확 좋다고 확 너무 기뻐하면은
반드시 역반응이 들어오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머물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 흐름상 다운이 되거든. 그때 다운이 될 때에 높이 기뻐한 만큼 실망감이 크다. 와, 이거 뭐, 그러니까 막 금방 뭐, 이제 다 알고 뭐, 다 깨달았고, 아, 이제 뭐, 신이나 내나 뭐 똑같고, 막, 와, 나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가 며칠 만에 금방 다운이 돼가지고, 아, 이번 생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이번 생은 힘들 것 같아. 다음 생에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 코미디 같은 일들이,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니지. 웃을 일이 아니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일비 하지 마라. 또, 다른 위기가 오니까, 이럴 때 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뭐, 우리 회원들은 수천 번, 수만 번 아니라도 진짜 수천 번 안 했겠나. 근데 이 이야기를 본인은 안 받아들여요. 본인은. 나중에 이제 확 그렇게 다운이 되고, 그렇게 업다운 되다가, 그 업다운이 심한 사람들이 결국은 그만두게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업이 됐을 때 희열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다운이 됐을 때 거기서 못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다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성취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빛이라든지 내 어떤 단계적인 것들을 성취를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성취했다고 해서 너무 막히고 만장하면 안 돼. 이거 여기 바가바드 기타 얘기하듯이, 내가, 계속 이 평정심을 유지를 해야 된다. 내가 업이 돼가지고 어떤 상태에 올라가서 신과의 의식에 계속 그 고요함에 내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 목표점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서도 그 신의 의식의 고요함. 또 확 떨어져서도 어떤 일들이, 갑자기 일들이 안 풀리고 어떤 것들이 그렇게 되고, 이래 됐을 때도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요함을, 신의 의식을 찾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은, 거기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게 되거든. 이 바가바드 기타라는 게 이게 수천 년 전에, 최소 5천 년이잖아요. 그죠? 5천 년 전에 이 기타라는 게, 기타를 쓴 분이, 이 버야샤라는 이런 분이, 그분이 이 수행을 할 때 우리하고 똑같은 어떤 이런 업다운을 경험하면서 그걸 경계를 한 이야기죠. 그 내면적인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게 이제 이 성공과 실패를 연연하지 않는 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죠. 이게 제일 어렵지 뭐. 이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만약에 내가 정말 내 안에서 내가 깊은 마음속에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어떤 상태에서도 내가 고요하게 평정심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그 완전하게 끝난 거예요. 수행. 그죠? 그게 끝이라. 그게 끝이라. 빛이나 소리나 이런 것들이 계단을 삼아서 결국 가는 단계가 그게.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이거 연연하면 안 된다. 축구 이겼다고 내가 너무 기뻐할 게 아니다. 졌다고 슬퍼할 게 아니다. 요번 축구도 오잖아요. 내가 옛날에 2002 월드컵 이야기했잖아. 4강까지 갔는데 3, 4위전에서 독일한테 1대0으로 졌는가? 브라질한테 1대0 졌는가? 독일한테 1대0 졌지. 그때는 한 골 먹었으니까. 근데 터키하고 3, 4위전 이길 줄 알았는데 완전히 거의
스코어는 3대2지만 거의 뭐 게임이 안 됐지. 그죠? 그걸 내가 그 현장에 직접 봤다니. 그 본 수만 명의 관중들은 다 마찬가지야. 기분이 안 좋아. 4강까지 올라갔는데 마무리가 기분이 안 좋아. 그 4강에 올라갈 때 얼마나 좋았어. 진짜 뭐 축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기적이지. 그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은 나도 거의 막 약간 붕 떠가셨던 것 같아. 나도 그렇고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 월드컵 4강이라는 게 그게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 어마어마한 거. 월드컵의 그 32강이가 거기에 우리가 진출했다는 거 그때 언제고? 80년도가? 그때 멕시코 월드컵인가? 거기 우리 진출했다고 뭐 완전히 뭐 축제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무려 4강까지 올라가요. 와, 그때는 진짜 이게 무슨 일이고 막 대한민국이 거의 막 거의 약간 전체적으로 이렇게 붕 떠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광화문에 그죠? 그 수십만 관중이 모여서 그때는 날씨도 좀 희한했다니까. 새벽에 안개가 한 달 내내 안개가 하여튼 새벽에 희한한 그 안개가 촉하게 그런 그게 유지가 되더라고. 그 참 묘한 해였어 그때. 그 정도로 업이 되어 있었는데 3, 4일에 지고 나니까 그 실망감. 근데 큰 만큼 다운도 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요 연에 이게 제2장 48년에 요가에 깊이 몰두한 상태가 돼서 모든 행위를 할 때 결과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포기가 되고 실제로 성공과 실패에 내가 차별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은 이 사람은 수행이 끝까지 간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수련의 마지막 최종의 그 상태가 요 상태라. 우리가 뭐 차크라를 통해서라든지 그 외에 뭐 크리아 요가라든지 국선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통해서 마지막 상태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 이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가에 수련에 깊이 몰두한 상태가 되었을 때는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 성공과 실패에 내가 좌우가 안 되는 상태가 내가 실제로 돼야 돼.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실패했다고 해서 마음이 아픈데 여기서 내가 너무 마음에 집착을 두면 안 돼. 노력해서 되는 상태가 아니고 내가 실제로 깊이 요가에 몰두한 상태에서 성공과 실패라는 것 자체가 나하고 하등의 어떤 동요가 안 되는 상태, 무가치한 상태. 이 상태라고 하는 거는 내 의식이 항상 신의 의식하고 거의 동일한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 그렇게 되려면 내 몸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나에 대한 에고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에서 내 의식이 완전히 들어 올려진 상태가 돼가지고 완전히 우주의식하고 동일한 상태가 돼야 돼. 실제로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수련이 거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정한 마음 상태를 요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완벽한 균형의 상태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주 이제 이런 상태의 의식이 이제 이렇게 100% 내가 그 신과에 합일된 상태를 일상에서 유지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자주 이렇게 이제 일상에서 속에서 자주 이렇게 신의 의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길어지면은 나중에는 이제 어떤 그런 상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정심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나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나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계속 신과의 합일 상태가 그리스도 의지 상태가 유지됐던 건 아니라 그건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의 재림의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적을 행했던 게 그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죠. 그죠? 그걸 이제 제일 처음에 어쨌든 그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성령을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나름의 그거를 성령을 잘 이렇게 유지를 하고 다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이제 뭐 소위 포교를 하는데 그때에 제일 처음에 그 초능력을 보이는 게 이제 그 혼인 잔치에 마리아 어머니하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기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잔치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마리아가 이제 예수 보고 포도주가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러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여인이야 이러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야야 금방 여자야 이 혼인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부려막심한 놈이지 이게. 아무리 있을 수 없는 거지. 근데 그 상태는 뭐냐? 그 상태는 예수님이 신과 합일된 상태라. 그리스도 의식이 완전히 신과 합일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는 거지. 그죠? 그래야 되니까 그 신의 상태에서 마리아는 여인일 뿐이지. 그죠? 그 마리아는 인간으로서 어머니로서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에 있다가 다시 이제 이 깜빡깜빡 하는 거 다시 현실로 또 내려오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는 그 고통에 때문에 그 육체적인 것 자체가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그러잖아요.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육체적인 고통에 내가 다시 인간으로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의 의식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왜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왜 물질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는 건 뭐냐 하면은 결과에 집착을 한다는 거는 내 의식의 바깥에 집착하는 거야. 내 의식의 바깥. 그러니까 나라는 게 있고 남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어떤 거를 획득을 하고 이렇게 내 의식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신의 의식에 내가 딱 합일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의 어떤 물질적인 그런 욕망에 집착된 그런 분리된 상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근데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는 뭐냐? 나라는 것 자체가 애고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내 의식이 들어 올려진 상태라. 내 의식이 들어 올린 상태라는 거는 신의 의식하고 내가 똑같은 상태거든. 신의 의식이라고 그러는 거는 우주의 의식이고 우주의 의식이라고 그러는 거는 하나거지. 하나의 상태. 근데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마음. 생각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고 생각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내 의식이 그렇게 들어 올려져야 돼요. 그 들어 올려지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뭐겠어요? 의식이 들어 올려지는데 어떻게 하면 필수적인 조건이 뭐예요? 평정심인데 그 평정심이 억지로 유지가 아니고 실제로 그 평정심 자체가 실제로 유지가 되려고 하면 뭘 같아요?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노력하는 게 아니고 늘상 이게 의식 자체가 신과에 합일된 상태가 유지가 되려면 이게 쿤달리니의 각성으로서 내 의식이 들어올려야 돼. 이게 크리아 요가를 통해서 척추의 호흡을 통해서 내 의식이 물질 쪽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척추를 차크라를 통해서 이게 의식이 올라오거든. 그래서 나 조금 이따가 나중에 그 신의 그 혼의 과학 할 때도 그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차크라를 각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크라가 계속적으로 순수적으로 각성이 된 상태에서 통해서 차크라를 보고 그 차크라를 통과하는 속에 내 의식이 올라가거든. 이 계속 의식을 올리다 보면은 평상시 때에도 이 의식을 이 차크라를 통해서 위로 올려진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어. 신의 의식 상태에. 이게 크리아죠.
그래서 내 의식이 차크라를 통해서 들어 올려진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평정심 자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게 의식 자체가 다운이 된 상태에서 억지로 신과에 합일된 상태, 평정심의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국선도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공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에 집중해라. 모든 것들은 현실이 아니다. 다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다 이게 가짜로 존재하는 거다. 원리가 전도된 거다. 몽상이다. 원리 전도 몽상이다. 자성이 본래 없다. 이렇게 계속, 그게 이제 그 불교라 그러는 건 지혜의 용어라 그러잖아. 지혜를, 그 알을 통해서 자성이 없다. 다 공이다. 하는 걸 통해서 뭐냐? 네가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선도 같은 경우는 뭐냐? 그 국선도가 밝음이죠, 그죠? 밝은 생각. 밝은 생각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 밝은 생각이라 그러는 게 그 결국 나라는 에고 자체가 없는 상태, 내 의식이 들어올린 상태가 마지막에 뭐냐? 이게 밝은 상태거든. 그 신의 밝은 상태에 내가 들어올려진 상태가 바로 그 상태거든. 그럼 국선은 어떻게 하느냐? 그 밝음 자체를 내 몸에 받아들여서 내 몸 전체를 밝음으로 확 채워. 그렇게 되면은 그 신의 밝음 의식과 내가 같이 합일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불도는 일화다. 그죠? 체지체능이다. 체지. 내 몸이 밝음을 받아들여서 내 몸이 완전히 밝음으로 바뀌면 내 몸 자체가 완전히 그렇게 바뀌어. 체지체능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일화라.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구나. 이거죠, 그죠? 그 다음 또 뭐 있어? 기독교는 사랑이지, 사랑. 사랑은 뭐냐? 우주의 하나된 의식 자체가 그게 그 밝은 에너지고 그 밝음이 사랑이거든. 밝은 진동 자체가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랑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든 종교나 수련법들이 최종적인 그 추구하는 목표는 똑같아요. 바가바드 기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신과의 합일된 상태, 평정심의 상태를 찾아가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야. 어느 방법이 더 효과적이냐? 이제 이런 차이죠. 그러나 모든 돈은 하나로 만법이 귀일한다는 것은 지금처럼의 그 신과의 합일점, 평정심 그런 쪽으로 합의된다는 거예요. 제2장 50연에 보면은 요가를 위해 그대 자신을 바쳐라. 요가는 올바른 행위의 기술이다. 이것도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들의 똑같은 거예요. 요가라고 하는 게 올바른 행위를 하는 기술이라는 거지. 올바른 행위라고 하는 거는 뭐냐? 집착이 없는 상태, 평정심의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 그 행위 어떻게 하는 거냐? 그 기술이 요가라. 그 앞에는 평정심이 바로 요가다. 이렇게 하고 이 50연에서는 올바른 행위의 기술이 요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나 이거나 똑같아. 그것도 요가, 이것도 요가. 앞에 했던 거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신과의 합일하는 거니까 그거다. 그럼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테크닉, 그 기술이 바로 요가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 신과 함께 결합되어 일하는 게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길이다. 이 세상을 지배하려면 신과 함께 결합되어 일하게 되는 게 그게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게 그게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신의 의식과 함께 합일된 상태가 되면은 이 지구 또는 이 우주 자체에 내가 지배하게 되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의식과 함께 일하는 것이 최상의 요가, 바로 니르비칼파 사마디 상태다. 그래서
그 니르비칼파 사마디 마지막에 그 삼매의 경지라고 하는 게 니르비칼파 사마디가 굉장히 어렵죠. 이거를 이해를 설명한 걸 보고 마지막 그 삼매의 경지, 신과 합일된 경지를 설명한 거를 보면은 그거를 이해하려고 머리를 싸매고 아무리 들여다봤자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간단해요. 사실은. 조금 신의 의식과 함께 일하는 게 최상의 요가, 바로 니르비칼파 사마디다. 방바디 기타 이렇게 돼 있잖아. 신의 의식과 함께 그 합일된 상태가 유지되는 게 그게 니르비칼파 사마디라. 니르비칼파 사마디에 내 하나의 의식도 없어야 되고, 어떠한 관념도 없고, 뭘 짓는 것도 없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추구를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달성이 되느냐? 안 되거든. 그럼 뭐냐? 내 의식을 끌어올리면 되는 거야. 그 의식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뭐냐? 쿤달리니를 각성시켜가지고 차크라별로 내 의식을 이렇게 띄워 올리면 돼. 그 방법으로 하면은 간단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실제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무대뽀로 그냥 깨달음이랄지 공이랄지 이목구랄지 내지는 이런 것들에 이것만 가지고 죽자 살자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하는 거는, 그거는 거의 로또 걸리기 위해서 복권 사는 거하고 똑같아. 그냥 차분하게 가면 되는 건데. 그래서 행위자가 자신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물질적인 인생과 동일시된 사람은 좋고 나쁜 결과들에 속박된다. 그러나 편대한 지혜와 하나가 되면은 속박에서 풀려난다. 모든 행위를 하는 자는 내 자아가 아니라 신이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죠, 그죠? 모든 내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하는 행위자가 나라는 요 에고가 아니고, 신이라는 그 의식이 나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지난 시간에 했듯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 선택권을, 그걸 가지고 이 에고를 살찌우는데, 이 에고가 돈을 번다든지, 이 에고가 어떤 기쁘고 슬픈 일에 어떤 관계한다든지 그런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자유 선택권을 가지고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신의 의식을 선택하면 돼. 그렇게 되면 뭐냐, 내가 신과 합일이 되고 신이 우주를 지배하듯이 내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신이 인간에게 준 자유 선택권으로 행위자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면은 결국 그 까르마가 생기고, 그 까르마에 속박이 돼서 다시 세상에 다시 태어나야 돼. 이게 신이 준 자유선택권이라고 하는 건, 신이 줬기 때문에 그 자유선택권은 창조의 힘이 있거든. 창조의 힘이라는 게 어떤 행위에서 결과를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 결과를 만들면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고 지금 건물을 짓는다든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 뭐냐, 신이 준 그 창조력, 자유선택권이기 때문에. 그 자유선택권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까르마의 어떤 내 자신이 속박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 묶이는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계속 태어나는 것을 반복을 해야 된다. 근데 내 의식이 신의 의식으로 결합이 돼서 어떤 행위를 하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야? 신이 책임을 진다. 그 자유선택권이 나를 위해서 행위를 하면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데, 내가 신의 의식에 맡겨진 상태, 신이 어떤 행위를 하는 상태로 내가 맡겨버리면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신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안 진다. 까르마에 속박되지 않는다. 간단한 거죠. 그래서 신의 의식과 함께 인생의 활동을 하는 게 최상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영혼이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라.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게
내 까르마에 속박되지 않는 거, 좋고 싫고 속박되지 않는 거, 이게 내 의식이 그렇게 완전히 속박에서 벗어날 때 내 몸이라든지 내 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속박이 될 이런 게서 완전히 벗어나서 신과 합일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영혼이 완전한 자유가 성취되는 거야.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야.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게 착각하는 거죠. 그 망하는 길이 있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이 자유선택권이라 그러는 게 내가 신을 선택하고 내가 신에게 허락할 때만 내가 신의 의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기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신은 인간이 허락할 때만 인간에게 온다는 거예요.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안 하면은 절대 신은 먼저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않아요. 왜? 신의 의식이라 그러는 거는 이기적이지 않거든. 신의 의식이라 그러는 거는 이기적인 어떤 그런 욕구라든지 그런 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공적인 어떤 마음, 공적인 욕심, 그거 외에는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인간이 신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데, 허락하지 않는데, 신이, 야, 너 신의 의식으로 돼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반드시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해야 돼. 내가 신의 선택을 바라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 모든 순간에 그래서 이 기타에서 결론적으로 하죠. 일상에서 요한한다고 말해요. 일상에서 신에게 집중하는 거는 절대 쉽게 터득이 되지 않는다.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쉬운 게 절대 아니니까. 일상에서 내가 니르비칼프 사마디 상태에 계속 유지가 되나? 잘 안 되거든. 그럼 어떻게 돼? 그렇기 때문에 깊이 명상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을 신과 결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일상에서도 그렇고, 수련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행위의 결과를 바라는 욕망을 포기해야 돼. 행위의 결과를 바라는 욕망이 계속 들 때마다 그거를 포기해야 돼. 그래서 그 포기를 통해서 내가 평정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반드시 보상이 주어진다. 그 노력을 할 때 반드시 신의 보상이 주어진다. 그리고 또 덧붙이는 게, 그죠? 이러한 영적인 노력에다가 그 스승의 안내와 축복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스승은 영적인 훈련의 길을 제시를 하고 제자가 더 높은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조차 제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현실에서도 가르치는 어떤 스승이나 선생님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각자에게는 그 내면의 스승이 다 있어요. 나를 돕는 이런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요한한다도 그러잖아요. 이 기타의 책에 있잖아요. 나중에는 그거를 본인이 봐요. 근데 그 본인이 볼 수 있는 상태까지 깊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그 존재는 절대 자기 눈에 안 보여요.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존재는. 그러나 내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거의 그 신과의 어떤 그 의식증까지 쭉 가는 상태가 되면은 그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내 스승의 존재를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